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네. 네, 더워졌습니다. 네. 이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딱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 제일 어색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한 명이 샬롬 하면 대답으로 샬롬 하는 것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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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샬롬. 아주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1절. 디모데, 바울의 제자인 젊은이 디모데. 여기 있는 분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젊거나 했던 디모데한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15절에서 21절이니까 다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어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행이 퍼져나옴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데오나 빌레도가 있으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하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고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그릇과 은그릇과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주 대단한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진짜 대단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대단한 약속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예수님한테서 우리는 대단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겨자 씨앗만큼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앞에 있는 산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으시면 예라든 어떤 대답을 해주세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진짜 믿으세요? 성공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이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이해하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 부귀, 명예,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나아가고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지 우리는 한번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그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발전하든가 우리의 세상 후퇴할 수 있다 그래도 그 관계가 발전하면 우리는 진정 끝에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판단하고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한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일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무엇을 위해서 쓰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성공을 위해서 쓰냐, 어떤 목표가 달려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뛰면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평생 뛰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을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을 태울 것이고 몸을 부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엇을 위하여 쓰는 것이 우리의 성공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되냐,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에 있었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집에서는 큰 그릇과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는 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그릇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면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쓰는 것이면 이 세상을 위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면 그 종은 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이라는 것은 그 쓰임 받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멋지잖아요. 저런 거 하면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죠? 집에 딱 문을 딱 열었는데 저런 게 딱 앞에 있어. 얼마나 폼나요, 그렇죠? 폼 납니다. 저런 갑옷, 저런 기계를 집에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을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보게 하면 폼은 나요. 그렇지만 저 무기를 만들었고 저 갑옷을 만들었을 때 폼나게 전시하라고 만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갑옷이 진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만들었는 이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요즘 나왔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이언맨이라는 시리즈를 보면 3편에 나오죠. 그 아이언맨 갑옷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명뿐입니다. 토니 스타크. 2편에는 한 명, 그 1편인가 거기서 하나 훔치긴 하는데 그거 전이고, 3편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토니 스타크란 그 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 갑옷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없으면 저것은 그냥 전시할 수 있는 철통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쓸 수 있냐, 무엇을 위해서 그릇이 되냐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전시만 되는 그까지뿐이 못 됩니다. 쓸모없는 철통뿐이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성령님 인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백성들로서 진정한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이크 도구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씁니다. 쓸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가끔씩 삐걱합니다. 실수하고 좀 다음은 원래 나오는 내용인데 실수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계속 쓰십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을 받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자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기독교에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발전을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냐 하나님을 우리에 모셔서 하나님의 그릇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무기가 도구가 그릇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빌립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쓰신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 겸손이 없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리쌍 노래이겠죠? 겸손은 어려워? 겸손이 제일 어렵나? 어려워? 그런 노래가 있는데 겸손은 어렵습니다. 겸손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늘 노력으로서 낮추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본능은 자기를 올리고 자기를 크게 만들고 사람 앞에 나서기 위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앞에서도 크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그것을 싸워 이겨서 육체적인 본능 아니라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겸손해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낮추기만 하고 그냥 무기력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나가서 겸손해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노력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안 나온 거죠? 네. 여기서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냥 그릇도 있으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이것은 노력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겸손은 그릇을 비우는 것이고 노력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제자고 사도인데 엄청나게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후회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라는 인간이 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끝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이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덕을 얻고 사랑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슨 점수 매겨서 점수가 100점이 넘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사랑을 얻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 끝없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한 계율, 완벽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무 조각과 새 조각을 붙여서 어떻게 대충이 아니죠. 어떻게 붙이면 악기가 되죠. 악기를 놔두면 그냥 나무랑 새 조각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아름다움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 조각과 그 새 조각에 붙어 있는 것을 훌륭한 음악가가 들어서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 나무 조각과 그 새 조각들은 어느 무엇보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깨지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보다 더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어있는 나무 조각과 새 조각을 연주자가 연주를 해서 살아있는 음악을 만든 것처럼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실패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지만 우리는 넘어서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끝없이 우리 그릇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는 허공을 치면 안 된답니다. 제가 마틴 루터도 그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말했는 게 무엇이냐면 허공을 치지 마라. 허공을 친다.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한테 말하는 게 중에 핵심을 생각해 보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허비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뭐하냐? 앞에 사람들이 본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게 기도하는데 진정한 네 안에는 지금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을 보는 데 앞에서 노력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봤자 뭐하냐? 너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 자신을 세운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 우리 행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행위가 우리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되 행위로서 아니다. 그걸 할 때 행위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이 뒤집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제가 원래 이런 쓸데없는 것 모으는 걸 좋아해요.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네사를 방문해서 요걸 샀어요. 이거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펜이에요. 스페이스펜. 1965년 네사에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한번 펜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글을 써본 적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쓰다 보면 안 써지죠. 이게 왜냐하면 모든 볼펜은 이게 그 중력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힘으로 통해서 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 가면 어떻게 해? 중력이 없는데 펜을 못 쓰잖아. 그래서 1965년 나사에서 중력을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고 그랬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해서 나사는 포기하고 그래서 왜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네. 당황스럽네. 어쨌든 넘어갔네. 네, 1965년 네사에서 무중력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피셔 볼펜 회사가 10억을 투자해요. 10억을 투자해서 이 펜을 만드는데 개발을 합니다. 이거는 물 안에서도 저도 해봤어요. 물 안에서 거꾸로 어떤 재질에도 막 돌 같은데 시멘트 아무 다 써지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합니다. 펜을 개발해. 이거 진짜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어디서나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피셔 회사가 1967년부터 미국 우주 비행사는 이 펜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시면 네, 러시아에서는 연필을 써요. 네, 이게 어떤 농담이게 하긴 한데 이런 가끔씩 우리는 어떤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어떤 쓸데없는 노력을 한다. 연필을 쓰면 되는데 무슨 우주를 10억을 투자해갖고 펜을 만들어. 네, 뭐 이거 개발을 위해서 뭐 많이 쓰이면 되겠지만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약함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주고 그런 노력, 그런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무의식, 생각 없이 하는 큐티, 생각 없이 하는 찬양, 생각 없이 다니는 교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데 노력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투자하지 않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에 우리는 삶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투자해야 돼요. 베드로는 엄청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눈물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배반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얼굴에 눈물의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진짜로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는 후회하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평생 그 순간 하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는 평생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을 싸우고 자신을 이기고 자기 그 불같은 성격을 이기면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사람들이 욕할 때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아직까지 서 있는 교회를 받침이 되게 그들을 쓰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핵심에 있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그릇인지, 내 자신의 교만과 내 자신의 꿈과 내 자신의 희망과 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담아있는 꽉 차 있는 그릇인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꽉 차 있는 그릇인지, 나의 욕구, 나의 갈망,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로 꽉 차 있는 그릇인지, 아니면 그릇은 비어 있는데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통해서 나오는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변할 수 있고 우리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교만, 내가 중요한 그 교만을 통해서 나오는 겸손, 그 쓸모없는 겸손. 바닥에 구멍 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노력도 없이 그냥 다 버리는 그런 구멍 난 그릇인지, 아니면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잘 몰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워있지만, 우리 자신이 비워있지만 솔직히 그것은 아무런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는, 뚜껑이 닫혀 있는 그릇. 딱히 욕망이나 욕심도 없고, 딱히 뭘 할 거나 그러고 싶고 그런 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희생도 없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는 거지. 교회에도 그냥 왔으니까 1시간 반인가 2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지 물 흐르듯이 그냥 뚜껑 닫아놓고,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그 노력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릇인지. 말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드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타락한 사람인지, 우리가 악한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성격이 불같은지, 성격이 약한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비우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있을까. 네?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 저도 이렇게 말을 빼줄 수 없죠. 맞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어떤 큰 대형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고 그런 거를 상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은 저도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특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바꾸고 많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울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보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보이리라.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불에서 우리는 불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담으면 근데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좀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이는데 어디서 쓰이나요? 이 세상에 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이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무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무기라는 것은 전장에 나가서 쓰임을 받을 때에 그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아이언맨도 있었죠. 그걸 붙여놓으면 뭐예요? 그냥 쓸모없는 그냥 장식품만 돼요. 칼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막 칼 집에 이렇게 장식해놓고 하는데 저도 할까 말까 하는데 뭐 칼도 있고 막 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곰 머리도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칼 붙여놓고 총 붙여놓고 하는 게 그거 뭐 멋지기도 하지만 그 칼은 만들어졌을 때 장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칼이라는 것은 도구로 전장에 나가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칼입니다. 그 도구의 의미가 있고 그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나갔을 때 쓸 때는 그 전쟁을 이기는 그 전투사 기사는 멋지게 쏴요. 기사는 한 방도 안 맞아. 그렇죠? 한 방도 안 맞고 다 저걸 혼자서 막 다 죽여. 그렇죠?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다 죽여. 그 기사가 얼마나 한 방도 깨끗하게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칼은 그 쓰임 받는 도구는 그 전장을 깨끗하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남는 검이라는 것은 그 전장에 쓰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겁한 존재로 끝게 남게 됩니다. 전장에서 쓰임을 받고서 전장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전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그 도구가 깨어졌을 때 그럴 때 그 무기, 그 검 그것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무기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까 우리 자신과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검과 하나님의 도구와 무기가 된다는 것은 싸워 맞설 때 우리는 다친다는 것입니다. 다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부닥치는 게 없고 그냥 슉슉 이렇게 물 흐르듯이 물을 자를 듯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우리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 세상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무슨 미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려운 걸 좋아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상 그 아픔, 그 앞에 있는 우리 순간적인 아픔은 앞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서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얼마나 깨진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 그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위대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또 내 이름을 29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고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싸웠을 때 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부서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만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응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한테만 보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것으로만도 충분해야 되겠지만 더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더하면 일을 하나님에 드리면 우리에게 열을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버리고 노력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를 위해서 깨지는 순간 우리의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절대로 우리한테 뺏어갈 수 없는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보물을 쫓아 살아가실 것입니까? 진정으로 이 답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겐 너무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주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든 것,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웃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짜증,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